우리가 궁합이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안 맞게 만들어놨어. 너는 화성에서 온 남자고 너는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 뭐가 궁합이 기질이 체질이 맞겠어요? 안 맞아. 궁합이 안 맞는 게 그게 단 거입니다. 부부가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부부가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해. 통닭단 안 삶고 애기 다 똥된다고 쪼들쪼들하게 애기 다 죽어버려. 궁합이 대부분 안 맞습니다. 여자가 덜렁거리면 남자가 쪼잔하고, 남자가 덜렁덩하면 여자가 또 깐깐하고, 남자가 키가 크면 여자가 키가 작고, 거의 보면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예요. 둘 다 성질이 비슷하면 권태기가 빨리 옵니다. 궁합이 뭡니까? 성클리닉 소장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궁합은 없다는 거죠. 쏘가지가 안 맞으니까 안 맞지. 맞추면 다 맞아. 마음이 안 맞으니까 꼴도 보기 싫지요. 마음이 통하면 정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다 통합니다. 내가 저런 새끼 만나가지고 생각이 벌써 깎고장하고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또 친구가 되고,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는 아픔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고통이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정주기가 겁이 나요. 또 돌아오는 건 상처와 배반과 사기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관계 유지에 너무 불편을 느끼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 국화빵이 올리라고 국화빵은 좀 더 국화빵 찍어놓듯이 똑같이 만드니까 성질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신앙적인 영적인 칼라마저도 달라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할 때 참 힘든 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저처럼 인격이 원만하고 믿음이 좋아도요, 붙었다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왜 싸웁니까? 고양이나 개는 사인이 달라. 고양이는 반가울 때 꼬리를 빳빳하게 듭니다. 개는 꼬리를 빳빳하게 든다는 건 덤비라 이 자스가 이 폼이요. 고양이하고 개가 사인이 반대니까. 개는 여러분 기가 죽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요. 그러니까 둘이 사인이 반대니까 붙었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북극의 고슴도치의 사랑이 왜 비극입니까? 북극이 추우니까 붙어 가까이 하면 어떡해봐라. 가까이 하면 찔려서 파이고 떨어지면 얼어서 죽겠고. 그래서 북극의 고슴도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가면 찔려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의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참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내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격이 좋고 원만해도요, 안 맞는 사람이,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치부실에 한번 가봤어요. 애기들이 있는데 보면요, 어떤 애기들, 어머, 너무 귀엽다. 쟤 애기 손 좀 받아봐. 애기 손을 만져보면 너무 귀여워. 애기 손이 막 귀엽고 깜찍하고 끔찍하고 막, 애기를 보면 막, 어머, 사탕이라도 주고 싶고 뽀뽀라도 하고 싶고 막, 누가 저렇게 인형 같은 애를 낳았을까? 너무 이쁜 애가 있고, 어떤 거 보면요, 저 새끼 저거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새끼하고 안 닮아줘요. 인상 꼬라지하고는 중도 받은 거 없이 딱 꼴보기 싫은 비호감형이 있다니까요. 비호감형이야. 왠지 저 새끼는 필링이 안 좋아, 저 새끼는. 왜? 옛날에 저런 비슷한 새끼 때문에 시도했거든요. 그 이미지가 그 새끼랑 똑같은 거야. 감정은 윤리도 도덕도 없는 거예요. 베이비 가는 대로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신앙도 이래 보면,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냥 가슴에 와닿습니다. 근데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야, 저 정도 준비하려면 상당히 대가리 터졌겠다. 설교를 듣고 감동이 안 오고, 가슴을 안 부닥치고, 그냥, 야, 저 정도 하려면 책을 한 20권 읽었겠다. 아, 또 목사님 대가리 아팠겠다. 이게요, 감동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영적인 주파수가 안 맞아서, 영적인 칼라가 있어요, 칼라가요. 이런 같은 구역 식구들이 있어도 요달리 이렇게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김 집사 기도해줄게. 그러면 그냥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 마음이 편하고 이 영파가 주파수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별놈이 다 있는 데인데 그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진짜 불편한 인간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 새끼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집에 오만 불평을 하니까 집사람이 여보야,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요.
착한 자기 사표 내라. 거기 더 있다간 당신 성질 버린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때까지 성질 더러운 거 몰랐어요. 집사람 그때 중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사표 내라고. 안 그래도 직장생활 하겠는데 잘 됐다 씨. 사표 써가지고 갔다 오니까 내진 안 하고 들고 갔는데 그게 직원 중에 황정임이라고 계장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 계장인데 이 계장은 그 많은 직원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숙한 여자예요. 저녁 9시가 되면요 신랑하고 애기들 쫓아보내고 안방문 걸어 잠가놓고 그래 혼자 기도하는 사람.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했고 아주 이렇게 감각이 센서가 영적인 판단력이 뛰어난 자매예요. 내가 황 계장 오늘 사표 내고 제 앞에 기다해. 내가 이게 뭐 밥 먹을 때 없는 줄 알지. 사람을 쎄빼기 보고 말이야. 그래 궁시랑 그러니까 황 계장이 덧더만 목사님 뭔 목사가 어찌 그래 할 말 다 하고 사냐. 좀 바보같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이고 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직장생활 하려고 하면 좀 띵해지고 멍청해지는 바보 같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뭔 목사가 그래 재벌 할 말 다 하고 사냐. 한쪽 귀로 듣고 좀 잊어라. 띵하고 멍해야 이 조직 생활을 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예민해가지고 발딱거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집사 설교 40번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사표 안 냈다. 그때 내가 여기 알면 밥 먹을 때 없나고 사표 내서 어찌 듣게요. 밥 먹을 때 없지. 그런 새끼는 가는 데마다 사표 냅니다.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사회 부적응증이 있은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분 사회성이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요 회사를 가도 못 견딥니다. 모든 사람을 막이 새끼야.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만남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요 사표를 안 내고 직장생활을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그분 밑에 같이 있으면서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요? 그분 밑에서 내가 일을 배웠어요. 일을 할 때는 요거 얻어먹는 거 신경 꺼라. 그분 때문에 내가 일을 배우고 그분 때문에 내가 조직의 쓴맛을 알고 그분 때문에 직장생활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여러분 성격이 좀 별난 것들은요 별난 놈을 신랑으로 만날 때 있어. 별난 걸 만나야 별난지 별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은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라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그분하고 같이 직장생활 할 때가 최고 힘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고 너무너무 제가 느끼기는 감정상으로 용인이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을 넘나드는 거예요. 집에 오면 불평을 하고 궁시렁거리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불편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내가 거친 형상이 모난 돌이 돌아맞고 그때 내가 하나님 형상이 오리지널 회복된 때가 그때예요. 제일 불편한 그 새끼하고 있을 때 불편한 관계를 잘 지나면 그게 사람이 좋아집니다. 왜요? 내가 그때 사표 냈으면 어찌 될게요? 그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표 내고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전공법으로 가요. 피하면 이 삼중고를 해결 못합니다. 내가 그때 들었다고 사표 내보세요. 10년 5년 뒤에 들어볼 걸 또 재탕이 일어납니다. 다른 회사 가면 7 귀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가면요 여우 피하다가 곰튀 만난다니까요. 인간관계는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새끼 싫다고 이혼해서 저 새끼한테 가보세요. 여우 피하다가 곰 만나려면 그렇게 해보세요. 인간관계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지. 저는 제가 그때 사표 안 내고 그 황 계장 말을 듣고 내가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제가 부목사님한테 하더라고요. 일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다 이거예요. 일을 배워야 돼. 일을 배워야 돼. 관계가 불편하지만은 여러분 관계가 불편할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시당초 남자와 여자로 차별나게 다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격이 기질이 똑같이 만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로 이미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차이를 이해하자.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돼. 왜 저분이 나를 그렇게 했네? 여러분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인간관계의 최고의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요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더스탠딩,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낮고 천한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몸이 아프고 그 시기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우리로 봐서는 기쁨이지만 하나님 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더럽고 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건데 이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나가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데요. 저분하고 얘기를 1시간만 해보면 왜 저분이 성질을 내느냐. 그분 입장에선 필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 과정이 말을 합니다. 제가 부산 가서 집사람하고 살면서 힘들었던 게 김치를 못 먹겠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김치에서 썩은 생선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 사람들은 젓갈이라고 그래요. 저는 산골짜기 출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도의 제일 중앙에 손을 꽉 쥐면 그가 저희 집입니다. 첩첩 산골,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륙이 저희 고향이에요. 이리 넘어가면 충청도고, 이리 넘어가면 강원도고, 이리 넘어가면 경상도,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저희는 어릴 때 바다를, 젓갈을 구경도 못하고 살은 거예요. 산에서 그냥 김치를 담궈도 담백하게 이렇게 담그고, 그래 살다 부산 가니까 뭐 김치에서 썩은 생선 토막이 나오는데, 그 비릿하기, 뭐 먹으라. 김치를 제가 안 먹어요, 그래. 집사람은 젓갈 냈으면 손가락 쪽쪽 빨아가면서 먹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여자하고 산골에서 자란 총각하고 궁합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 이게. 그거는 얘기를 들어보면 집사람은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젓갈을 맛을 알아. 저는 산골에서 듣도 보도 먹도 못했기 때문에 먹으면 비릿해요 이게. 지금 20, 30년 살다만 지리더라고. 요즘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만은 그래 되기까지는 상당히 싸웠어요.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싸운 거예요, 집사람하고. 진짜 궁합이 안 맞더라고요. 집사람은 국민학교 3분의 1을 결석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연애할 때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가지고 여보야, 자기야. 나는 자기 안고 밤중에 응급실 댕기는 걸 인생의 추억으로 알겠다. 그때 내가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약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착각한 거야. 이 사람은 자기를 배려해주고 털 챙겨주고 집사람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할 만큼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뭐 자기야 나는 자기 안고 응급실 댕기는 걸 인생의 낭만으로 알겠다. 당신 이번에 있으면 밖에 서 있다가만 당신 죽을 뻔만 망부수기 때리라.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가지고 지대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학교 갔다서 피곤하다고 자빠지고 뭐가 피곤하네 네가 음살 부리지 마라. 여자도 뭐가 피곤하다고 하다가 자빠지 마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니까 서럽다고 저 인간이 잡아놓은 물고기는 모이도 안 준다 하더만은 결혼하니까요 생각이 다르더라고. 돈는 배필이 되는 게 아니고 벌어는 배필인데 뭔가 좀 덕을 보고 재미를 보고 뭔가 여자가 밥도 좀 해주고 이랬는데 맨날 피곤하다고 자빠주자니까 뭐가 피곤하노. 김집 사바랑 남편 배 타고 나가도 혼자 이사하고 다 하잖아. 내가 없나 마노. 그러니까 서럽다고 싸워가지고 궁합이 맞겠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9년 개간은 인간하고 국민학교 3분의 1 결석한 인간하고 궁합이 맞겠어요? 이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궁합이 왜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불편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10년 다니는 것보다 더 나은 배움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다르대요.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은 조직의 썩맛을 아는 거예요. 인간관계 불편한 걸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철이 날카롭게 안 갔지. 그때 제가 상당히 인간이 되고 철딱서니가 들고 상당히 그때 사람이 따듬어진 거예요. 그때 거친 돌이 원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때 내가 거친 형상이 따듬어져가지고 몽실이가 다 된 거예요. 몽실. 그때 워낙 내가 많이 따듬어져가지고 업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그때 항체가 형성되고 야 인간관계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직장생활 해보세요. 차트가 날아가고 니까 찍고 내까 찍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참혹한 세월을 지나면서 자존심이 낮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내세요? 어떻게 잘 지낼까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언더스탠딩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왜 저분 입장에서 저렇게 썩어 빠진 젓갈을 좋아하냐? 우리는 썩어 빠져도 그 사람은 콩콩할수록 그게 맛있는 거예요. 약간 그 맛이 그게 약간 그 시기 할수록 그게 맛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아시지요? 그게 최고 좋은 기도랍니다.
주님은 내 입장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를 뭘 이해하고 나를 오해해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신문에 해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천국에도 그 신문이 있겠어요? 천국 가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여 주께서 아시지요. 우리가 왜 섭섭합니까? 내 입장을 몰라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늘 내 입장을 아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주니까 당신이 천국의 모든 영광 냅두고 포기하고 낙고천한 인생으로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만큼만 포기하고 예수님만큼만 낮아지고 예수님만큼만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가면요 자존심 상할 게 없네. 왜 자존심 상해요?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니까 저까 내가 저까 한 것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사랑 받으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맞출 때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관계에 궁합이 안 맞다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맨날 사표 낸다는 말 입에 달고 다니고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불편한 관계를 잘 지나야 그때 사람이 따듬어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그때 사람이 되더라고요. 안 맞는 걸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어떤 부부가 감자를 삶아 먹다 이혼했다 그러잖아요. 부인이 감자를 삶아가지고 고추장을 가지고 야 누가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잖아. 우리 집은 대대로 고추장. 그러니까 너무 짓구석이 너무 짓구석이 와노. 빨리 감자 먹고 지금 부엌에 가야 되는데 감자를 먹다 고추장이 좋냐 소금이 좋냐 이게만 2차 대전 3차 대전 혼수품 얘기 그래 니 연애할 때부터 고추장 냄새가 나더라. 이 혼수품 들고도 고추장 똑바로 더더고 왔나. 지난 설날에 너희 찍어서 가면 고추장 똑 진동을 하지. 이게 집구석 얘기, 처갓집 얘기 다 나오니까 갈라서자. 감자도 마음대로 못 삶으면 집구석 뭐 해야지, 자식. 그래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님, 우리가 여차제서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판사님 보시기에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는 게 좋습니까? 소금? 판사 같은 오라나는 설탕 찍어 먹는데. 감자는 케찹 발라 먹어도 되고요. 김치 싸 먹어도 되고, 김장 먹어도 돼. 입맛대로 쳐잡수세요. 그걸 가지고 고추장을 누가 어릴 때 고추장 찍어 먹으면 오징어도 얼마나 그게 쌉쌀한 게 맵싸한 게 좋다고 그게요. 어릴 때 먹은 게 지맛이요. 어릴 때 먹은 게 맛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젊은 세대들은 시댁에 가서 우리 신랑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된장을 끓여준 걸 먹고 그 콩콩한 거 짭짭으리한 거 그거를 먹으면 그 맛이 그 맛입니다. 그걸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던 소금에 찍었던 어릴 때 먹은 게 지맛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고추장이 좋냐 소금이 좋냐 그 위생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요 영양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서적인 그걸 이해를 해야죠. 아, 저 사람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저래 밥만 되면 라면 한 봉다리 삶아달라고 뻘떡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입이 고프다 이런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입이 고파 입이 고파. 끼리 줘요. 그걸 위생이 안 좋다고 뱃살 찐다고 그걸 우기지 말고 한국끼리 잡사라 만복에 그는 하나님 배라도 볼록해야 살아가지 밥심으로 똥심으로 살아가는데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라면 삶아 먹고도 뭐 지금 80 지나도 건강하시잖아요. 많이 고파서 그렇다니까요. 어릴 때 못 먹은 게 껄떡거리는 거예요 그게. 관계성이 왜 부족합니까? 이해가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입장 어떻게 바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듯이 예수님의 그 원리, 성육신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언더스탠딩 하면 또 이해가 되지. 아, 저분이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한 번은 저희 교회에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한 분이 양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아파 그 생각을. 그분은 그 약간 좀 이렇게 지능이 좀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일도 좀 아주 거시기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생각할 때 오늘 체육대회 하니까 온 교인 다 온다고. 내 코다에 메고 빼딱구도 신고 양복을 빼입고 하는데 양복도 내 코다에다 빼딱하게 매가지고 단추도 하나 잘못 끼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날 추리닝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분 생각할 때는 오늘 교인들 앞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평생에 오늘 이제 이 외출을 한다 이거요. 체육대회 하는 날 구제복 얻어놓은 양복 입고 교회 오는데 그분 입장에선 그날이 나름대로 교인들 앞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체육대회 날 추리닝가 그렇다고 그분 보고 뭘 하면 안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숨겨진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말을 할 과거. 과거의 그 어떤 것이 지금의 나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집사람을 얼마나 이해를 많이 줍니다. 피곤하다 하면 자빠져 자라 그래. 자빠져 자라. 새벽에 또 자빠져 자라 그래. 피곤한데 말라고 뭐, 억지로 데려가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말을 끌고 강가에 가서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데, 뭐같이 끌고 가서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자빠져 자라. 혼자 갔다 온다. 푹 자빠져 자라. 제가 엄청 이해를 해줍니다. 이해하고 나면, 2 플러스 2는 4라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고.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돼. 왜? 그분의 입장에 가서 입장 바꿔놓고 써봐봐. 제일 좋은 기도는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은 우리 입장을 아십니다. 세상이 다 오해를 했대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여, 주님 아시지요. 내 서러운 거, 억울한 거 주님은 아시죠. 그러니 그걸 뭐 제벌 변명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아시면 되지 뭐. 이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일이 안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을 못하고 일을 처리를 미숙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돈이 안 되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모가지가 떨어질까 붙을까. 일에 대한 우리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청년 실업이 제일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취직이 돼야 먹고 살지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건데 우리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설교에 대한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까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잘할까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을 잘할까.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부담이 엄청납니다. 일을 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여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나면요 성취감이 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요 일을 하다가 질이나 업중도라고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가운데 도가 통합니다. 노하우가 생기고 그때 감각이 생기고 현장감이 생기고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그런데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창세기 1장 28절에 답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는 걸 일 시켜서 일만 시키고 굶어 죽으라고 그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니까요. 아무나 찬양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름 수전시키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믿을만 하니까 안내를 시키고 믿을만 하니까 앞장서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어떤 때는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 때문에 내가 살아. 그 일 때문에 내가 영성이 유지가 되고 그 일이 스트레스는 되지만은 그 일을 하고 나면 큰 성취감이 오고 일을 하고 나면 돈이 남고 일을 하고 나면 인정받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잘해야지.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손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의사가 죄송해라 숨을 안 쉰다 죽었다. 의사는 살려야지. 성질 좋은 의사한테 안 갑니다. 실력 좋은 의사한테 우리 엄마를 수술을 맡겨요. 사람이 실력이 없는 거고 미숙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쪼다 같은 게 미숙한 걸 찬양 혼자 아까 하다 곡중 솔로 내버리고 미안해라. 그러면 안 되지. 분위기 조지는데. 미숙한 걸 겸손한 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업무 처리를 못하고 일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인생 산주인 거예요. 일이 있어야 돈이 되지요. 근데 일을 잘하고 싶은데 일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일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포동교회 부임을 해서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 아주 구포라고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가 구포라고 있어요. 부산에서 아주 변두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제가 신방을 가면 어떤 데는 밥을 안 먹습니다. 내가 이 집사님한테 밥을 고기를 얻어먹으면 이 집사님이 구포시장에 조금씩 앉아서 한 벌으면 벌어야 돼. 불쌍해서 내가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고 댕기는 사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지역에 여러분 좀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주 변두리고 부산에서도 아주 거시기한 동네예요. 거기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서 곧 재정사고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사고가 터져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을 치리를 한 거예요. 그 착해 빠진 장로님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일 처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어렵고 IMF 직격탄을 맞으면 여러분 장사라도 안 될 때는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사업이 안 되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까먹을 때는 그걸 빨리 몸을 빼야지 가만히 있으면 집까지 다 넘어갑니다. 사업을 할 때는 치고 빠지고 히트앤드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는 열심히 하죠. 안 될 때는 빨리 포기해야 되지.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한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한 달에 몇 천만 원 까먹는 걸 몇 년 버티기 작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행, 잔고, 부동산 사는 거 다 날아간다니까요? 이 장로님이 착해 빠진 분이 너무 착한 분이니까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있다 막 다 닦아 써버린 거예요. 배째락한테 배를 쩔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부임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치리를 하고 여러분 교회가 장로를 치리하고 목사가 젊은 목사가 부임하자마자 교회 꼬라지가 되었어요.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교회가 개판이야.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젊은 놈 죽으라고 더러운 사건이 터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흔들어서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여러 코럼 흔들어서 이왕 주는 거 씨리 밟아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줬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이 일은 망할 놈의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여러 코럼 씨리 흔들어가지고 목회 초반전에 짤짤 흔들어가지고 씨리 밟아가지고 이왕 주는 거 씨리 밟아줬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쳐도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 주시려고.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을 맡기신다니까요. 일이 부담이 되지만 그 일을 하고 나면 성취가 안 나고 하고 나면 돈이 생기는데 일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건을 해석이 중요하다고 막 담대하게 해석하고 이것 때문에 안 망한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 뭐 싸우지도 안 하고 그걸 다 덮었어요. 그런데 그의 연말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잃어버린 돈이 그의 연말에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불같은 시험이던 포동깨가 그해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해 연말에 해보니까 새신자가 700명 등록하고 그 다음에 800명, 그 다음에 1000명, 그 다음에 1200명, 그 다음에 1500명 4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부산 시내에서 랭킹 3 세 번째 교회로 급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끝에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어떤 더러운 사건이라도 죽을 일이 망할 일이 아니에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담대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때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부닥치고 은혜가 되면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고 말씀이 교훈이나 생활을 말씀이 출현 관설이고 말씀이 내 발의 등에 길을 이루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데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과 병원에 10달 댕기는보다 낫다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 이 일은 망할 놈의 일이 아니다.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짤짤 흔들어서 이렇게 맛배기로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거에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 담대하게 해석을 하고 뭐 조금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전다고 했더니만 세상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을 사고 100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막 허벌나게 겁나게 채워주고 밀어주고 흔들어 주시는데 세상에 지금은 자다가 일어나도 한판 웃고 할렐루야 어째서일까? 꿈만 같은 꿈만 같아. 그 치리받은 장로님이요 그 돈을 또 다 갚았어요. 보통 그 지경 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그분이 다시 또 하나님 은혜로 몇 년 어간에 그 새벽 기도를 늘 나와서 앞자리에 앉으시고 참 피눈물 나는 세월이지요. 그게 견디기 힘든 가혹한 세월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돈을 또 다시 다 갚고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그분을 시무 복권시킨 거예요. 지금은 아주 우리 시무 장로님으로서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 할렐루야 한두 번 자빠지냐. 여러분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넘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지나고 더러운 사건, 저주받은 사건, 끔찍한 일들을 지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때도 함께 하실 하나님 내일 또 함께 하실 하나님 담력이 딱 생겨버려요.
이런 열등감, 패배감, 아이씨, 내가 또 안 될 줄 알았다, 내가. 아이씨, 또, 개떡 같은 데 와가지고. 그런 부정, 패배, 열등, 수치감을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이 빵적을 떨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되기는 왜 안 돼? 친구를 사귀어도 여러분, 내가 실력을 돋봐갖고 친구한테 밥을 살라고 신경을 쓰지. 어때 밥 먹으라고 또, 어머, 지가 별 안 가져왔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치사판사가 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지. 평소에 그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 이가. 내 부도나면 친구한테 돈이라도 1000만 원 빌려야 된다. 망할, 부도날 꿈을 꾸지 말라니까요. 왜 부도날 생각을 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수고해서 헛떡이라도 하나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성교도 하고 밥도 내가 멋쩍하게 한 끼 사고 칼국수 같은 거 싼 거 살 땐 계산하고 레스토랑 갔을 땐 좀 기다리고 이런 거. 왜 안 될까?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쌍지역 시리즈라고 있어요. 꿈, 깨, 끼, 깡, 꼴, 꿈, 끝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꿈이 있고, 깨가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끼가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깡다구가 있고, 기도 끈을 잡아 당기면, 그 다음 꼴값하고, 그 다음에 일꾼이 되고, 끝내주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쌍기역 시리즈로 쌍디어 시리즈를 좀 보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게 쌍디어 시리즈. 첫째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뜻이 달라, 뜻이. 뜻을 세우면, 뜻을 정하면 깃발을 세우면 돈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고상한 뜻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요, 사람이 인재가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아이템을 잘 개발을 하면 고상한 뜻을 깃발을 딱 들면요, 사람이 몰려와요. 그것이 고상하고 만민들에게 공감이 될 정도의 깃발을 들면요, 돈이 그냥 따라옵니다.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뜻이 좀 달라야 돼, 사람이.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뜻이 고상해야 돼. 기도 제목이 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뜻 없이 살지 말고 뜻을 정하세요.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코드가 궁합이 맞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살고,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니까요. 뜻이 실력입니다. 뜻이 실력. 뜻이 없고 여러분 이게 고상하지 못한 건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뜻을 잘 정해야, 뜻을 정하면 내가 고상하고 그런 여러 사람이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걸 딱 세우면요,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사람도 물질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고상한 뜻을 세우고 깃발을 들어보세요. 계보가 생기고 족보가 생기고 하나님 무브멘트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오늘 쌍기역까지 해요. 그 다음에는 때를 써야 돼, 때를. 때라는 거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간청하라 이 말이에요. 벌떼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를 쓴다는 말은 내가 볼 때 하나님 해줘이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쓰고 기도해 보세요. 과부와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청하고 기도를 해야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걸 보이신다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이루어주시고 사모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고, 때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벌떼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띠를 띠자. 사랑의 띠를 띠자고. 여러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의 띠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띠를 띠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의 띠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감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지 혼자 잘난 거 그건 잘난 게 아니에요. 어울리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뭐예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독차는 사람이 아니고, 어울리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 사랑의 띠로 서로가 묶어야 돼. 견고하게 연대를 해야 돼, 연대를. 여러분, 내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내가 힘들지만은 한 달 뒤에 되면 저 친구가 힘들고, 지난번에 내가 저 친구에서 기도해 주는데 그 친구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의 파트너가 있으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띠를 띠를. 네 번째, 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뚝은 뭐냐? 제발 좀 징징거리고 살지 말아요. 염려 뚝, 근심 뚝, 울지 마 뚝 하는 거. 그런 건 좀 하지 말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방정을 떠는 건 뚝 끊어 치아버려. 울지 마라잉 뚝. 징징거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복 주실 건데.
그 일이 서럽고 힘들고 참지 우리 집구석에 일이 안 되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 많다고 자빠져서 다치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주고 자동차 정비공장 돈 갖다 주고 벌금 내고 미치겠다. 그러지 말고 교통사고도 한 번씩 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쓰레기통을 한 번씩 받으면 할렐루야. 내가 18년 동안 운전 한 번도 사고 안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중간에 쓰레기통을 한 번씩 받고요. 벌금 딱지가 날아오면 겸손해가지고 사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속도 위반 딱지가 날아와야 겸손해져. 운전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통을 한 번씩 받아야 야,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골목에 나오다가 아가 티 나가지고 막 브레이크 찡 밟아가지고 가슴이 철렁해야 어메 골목에서는 세리 밟아가 안 되겠다. 한 번씩 놀란 가슴에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한 번씩 쓰레기통을 받아야 인사사고 사람을 안 죽인대요. 쓰레기통 한 번도 안 받고 사고 한 번도 안 한 건 밟았다고 사람을 깔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병가지 상사라고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건 뚝이다 이 말이에요. 뜻을 두고 사고 벌떼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똑 그냥 해본 거예요. 이게 똑은 뭐냐 좀 똑소리 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사람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따가 있고 똑개가 있고 똑부가 있고 멍개가 있고 멍부가 있고 멍차가 있는 거예요. 멍청하고 속이 차가운 놈을 멍차라고 그건 인간도 아니고 짐승 수준이니까 상종도 하지 말고 멍개 멍청하고 게으른 거 그것도 띨박한 놈이고 멍부 멍청하고 부진한 건 시한폭탄 같은 놈이고 똑개 똑똑하고 게으른 건 조금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놈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랑이 똑똑하고 부지런해봐 맨날 내만 둥신됩니다. 부부싸움할 때 내가 분명히 이겼어. 그건 한참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네가 생각이 자꾸 대가리가 모지르고 매만내 내가 또 모지렸네. 머리 좋은 신랑하고 살면요 부부싸움할 때 내가 이겼는데 시작하고 5분만 지나면 그 새끼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바보덩신이야. 참말로. 그래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맨날 내만 바보 된다니까. 똑따가 좋아. 똑똑하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그렇다니까요. 똑똑해야 돼. 실력 없는 걸, 그 미숙한 걸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정처럼 배워서 남주세요. 벌어서 섬기세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테프를 듣고 여러분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각성이 일어나고 다짐을 하고 어따 나도 실력을 돋가야 되겠다. 김문희 같은 저런 촌발초만한 인간도 살아가는데 저를 보셔요. 포동교를 보셔요. 저희 교회는 부흥될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부흥되다 말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당구이지.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어찌 아무 일이 없었겠어요? 반드시 썸씽이 해편이 일어나지요. 기도하면 해편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요 우연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포항에 가니까 포항에 그 한동작 부속병원 설림병원 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안 만날 줄 알고 그 사람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그식이 돼버려요. 우연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붙여주시고 기도를 하고 나가야 해프닝이 일어나지 기도를 안 하고 나면 썸씽이 날씬입니다. 똑소리 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뭐 맨날 멍청하게 해가지고 뭐 그걸 뭐 겸손하다고 멍청한 게 뭐가 겸손한 거예요. 실력을 돋구세요. 6번째는 나가라 부르라 이 말이에요. 전도 불변의 법칙으로 나가면 영접할 영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안 합니까? 나가면 있어. 나가면요. 저희 교회는 전도팀이 16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무조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다 보면요 저 아줌마 예배당오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근데 그 아줌마가 왜 와요? 왜? 5년 10년 동안 어떤 권사님이 계속 기도를 심어놨거든. 그간에 자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서울에서 며느리가 서울 중앙교회에 댕기다 그러잖아요. 그 몇 년 사이에 그 집안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그렇게 교회 댕긴 사람 욕하고 핍박하던 사람도요 손주가 서울 가서 예수 믿고 뭐 아들이 미국 가 유학 가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타이밍 때를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바보예요. 위기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려울 때 나서서 수습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날, 아이고, 우리 셋째 며느리가 참, 네가 그렇게 쓰임받는구나. 셋째 며느리 옛날에 뭐 유아교육을 배우고 뭐 그 시기 했더만 그게 그렇게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요, 때를 따라 사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면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땅, 그걸 해본 거예요. 이 정도 살아가면요, 땅 찍고 헤엄치기가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게 영향력을 넓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경이 넓어져야지, 전파가 넓어져야 되지. 지금은 웬만한 분들 얘기해보면 아들은 영국 가 있고, 딸은 미국 가 있고, 지금은 여러분 한국이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서 그렇게 그냥 월드 크리스찬, 지구촌, 글로벌하게 살아가더라고요. 땅을 넓히세요. 세계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땅 찍고 헤엄치기지 뭐. 이 정도 은혜 받으면요, 이 문제 인생 3중고가 해결되는 땅 찍고 헤엄치기야. 전도처럼 쉬운 게 없고, 사업처럼 쉬운 게 없고, 사람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딱 나와. 자신감이 딱 붙으면 무슨 일을 해도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을 회복하세요. 그런 곳에서 뚝 끊고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에서 머물러 있지를 마세요. 이 시대 우울을 거절하라. 제 책 제목인데 제가 봐도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요. 이 시대 우울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우울하려고 꿈도 꾸지 말고 모든 우울증, 그런 열등감이 올 때마다 물러거라.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 우울증의 화신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 체험하고 살아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면 반드시 자신감이 생겨요. 부부생활, 고부관계가 불편할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인간관계가 초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원수 때문에 또 살았다 이가, 내가 그때도 그 똥을 좀 잡아다녔다 이가, 그 정도를 하고 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다 합니다. 부부생활 한 20, 30년 하고 나면 논산훈련소도 필요 없고 학원도 필요 없다는 거. 적과의 동침 20년 하고 나면 전투력이 형성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때려잡을까? 탁월한 저항력과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남자와 여자로 아예 궁합을 안 맞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고 나면, 언더스탠딩 하고 나면, 인카네이션 하고 나면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듯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포기하면 누구를 이해 못하리요. 입장 바꿔놓고 이해해보면, 아, 저분이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저분이 그래서 저렇게 애달피 살아가는구나, 오히려 동정심이 되고 오히려 더 이해가 되죠.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건은 여러분 짜부라지라고 저주받으라고 일이나 시켜먹고 죽으라고 하나님 맡기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것도 다스리라. 어떤 상황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러면 땅 짓고 헤엄치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고상하게 살아갔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런 뜻을 깃바닥 딱 대면 하나님이요, 물질도 건강도 막 세워주시더라고. 뜻을 잃어버리고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끌떡거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왜 안 될까? 오늘 인생 3중고,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부분에 걸려서 살아가질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6, 7, 8절 세 가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